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바른 길을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 두 가지 반응을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4번을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은 한 번이지만 선택해서 들어간다면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 구절을 보거나 또 구원의 교리를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천국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천국 백성다운 생활을 해라. 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그냥 앞에 부분만 받아들여요. 천국이 좋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실은 이게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실제로 되고 있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주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나? 좀 본인 스스로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이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논쟁에 분란에 지냈는데 그러면 누가 사람이 규정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살펴보고 성경대로 따르는 이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대비가 나오죠. 넓은 문이 나오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기 쉬우니까. 크고 넓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데 거칠 게 없어요. 가로막는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건 뭐랑 이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생활이 이어져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장 보기엔 누가 편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편해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편해요.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시는 시간이 다가온다. 그게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마귀가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쉬운 길로 가도록. 에덴 동산에서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넌 이거는 다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구분해 주셨거든요. 물론 하나만이지만.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충동해요? 그냥 다 먹어 편하게. 뭐 하나 빼놓을 필요가 있냐? 다 먹어 그냥. 아담이 편한 길을 따라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죄에 빠지는 끔찍한 비극을 갖고 왔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사단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 자꾸 충동질해요. 왜냐면 편한 길로 가도록, 넓은 길로 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 유혹이 뭐냐면 그 길 가는 사람이 많아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충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잘 가던 사람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나도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거 두 개를 완전히 나눠놓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은 가기는 쉬운데 문제가 끝이 멸망이다. 반대로 생명을 주는 길은 좁고 어렵다. 근데 결과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좁다 하는 얘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큰 마음 먹고 결심하고 들어가야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협착하다 하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말 자체로는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 다음에도 어렵고 누가 선뜻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생명을 보장받았으니까 고난을 견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충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두 길이 있는데 너 넓은 길 갈래? 좁은 길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네 죄가 이건데 네가 네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 대신 죽으심으로 널 구원해 주셨다. 요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넓은 길로 가겠느냐 좁은 길로 가겠느냐 요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면했어요.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 길이 좀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해서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길을 포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 둘 차이를 분명히 아니까. 또 하나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된 그 시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출발을 아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가서 저주를 받았어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졌는데 지옥을 면했는데 내가 다시 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결심이 서겠죠. 나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신앙과 신앙생활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더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들었는데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해를 못 하는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이. 근데 그 중에 한 부류는 듣기 싫어해요. 아예 안 받아들여요. 듣고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게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끔찍하다. 이걸 성경은 죄다 혹은 악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도할 때 거부하는 것. 그게 죄이고 그게 악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고.
또 두 번째로도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을 가겠느냐 넓은 길을 가겠느냐 하는 선택을 보면서 자신을 경계해라 하셨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남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아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 자기의 유익을 취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삼가라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경계하고 과감히 멀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이거 좀 더 문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열매를 보면 알지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얼른 봐서는 파악이 안 될 만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꼼꼼히 보고 경계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멀리하고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알지니 하는 얘기는 충분히 알아라.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는 난 신앙이 좋아. 난 하나님 잘 믿어.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는 믿어도 좋지만 선한 열매가 없다면 못된 열매라면은 멀리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서운 심판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없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경계하라는 말씀 확실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속인다. 잘 살피지 않으면 구분 안 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고 판단하지 말고 꾸준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그게 없다면은 과감히 멀리해라. 미련 두지 말고 기회 주지 말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아라. 왜냐? 선한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마지막에 찍혀서 불에 던질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해요. 예수님 나중에 오셨을 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주여 주여가 반복이 되는 얘기는 이런 얘기라고 이해가 돼요.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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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말할 때도 그러고 생활할 때도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열심히 믿나 보다.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불법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행실을 보면요. 오늘 22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많은 권능도 행사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불법을 행했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불법을 행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이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3번이 반복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암시예요.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복수로 쓴 것이나 여기서나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충 설명을 태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은 분별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든지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보고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나 보다. 이 사람한테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큰 부흥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불법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4가지 예를 드시는데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요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요걸 살펴서 옳은 것은 지키고 틀린 것은 멀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본인 스스로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손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불법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활하다가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나가다가 교통 위반을 했어요. 법을 어겼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교통경찰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봐줬어요.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세요. 보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잘됐다. 좋고 그러고 그냥 기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용서는 됐지만 벌은 받지 않았지만 벌 받은 사람만큼 조심하고 벌 받은 사람만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게 옳습니까? 두 번째 태도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단순하게 교통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히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나라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많이 갖고 간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일이 그 나라 법으로는 불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법을 눈 가리고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근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맘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교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좁아가지고 교회를 좀 넓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 이상은 더 못 짓는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보니까 한쪽 담을 헐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더 앉고 이 천막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넓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조사를 나와서 발각이 돼서 구청에서 이제 철거하러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그래서 들리냐면 예전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뭔가 공사하는 곳을 부쉈다가 그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졌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심 교인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철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저 사람들 벌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못은 잘못이거든요.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예배 장소가 좁으면 좁은 데로 끼어 앉든지 어떻게 2부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우리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집을 건드려 너희 벌 받을 거야.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비슷한 예예요. 우리 살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세상엔 불법이 흔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좁은 길을 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은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내 편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쓱 합리화시켜가지고 불법 근처로 가는 이런 유혹이 수도 없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들어섰다면 그 좁은 길을 쭉 가야 됩니다. 거기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다가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한이 있어도 목표를 세우고 가다가 안 되면 목표를 못 이루는 한이 있어도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옳습니다. 이 얘기가 거창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사소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스스로의 삶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루 종일 거기에 깨어 있습니까? 이거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받아들여요. 그래야죠. 당연하죠. 왜 뻔한 얘기를 할까?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면요. 잠시 대화하다가도 아니면 어떤 아주 사소한 일 하나 잠깐 시작했다 끝나는 일 속에서도 변해가요. 그냥 사람이요. 처음에는 계획과 목표는 옳았어요. 근데 한 발만 내딛고 나면은 한마디만 서로 오가고 나면은 마음 상태가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냐 하면은 시작할 때 난 올바르게 시작했으니까 끝은 올바르겠지. 본인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이 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늘 확인하고 늘 그거를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허술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성격이 보면. 그래서 시작할 때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만 그 일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본인 감정, 본인 욕심, 주변의 환경, 조건 이게 막 사정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나중도 아니죠 뭐. 불과 몇 분 지나고 나서 이 사람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변해요. 말투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목표도 변하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을 보면은 본인은 나는 여전히 믿음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고쳐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특히 목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른 소리를 안 했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 그래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안 했어요.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얼마든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버거워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스스로 살았을 때 실패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기회를 줬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으니까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라. 이제는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상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혼자만 하도록 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희가 이제는 두 번째 도전에는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제발 첫 번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부탁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감사합니까? 정말 뼈에 사무칠 만큼 고맙습니까? 그 예수님 부탁을 따라가야지. 오늘날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이겁니다. 난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은 소리를 안 해요. 옳은 소리를.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욕해요. 세상을 판단하고 욕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남 욕하고 남 판단한다고 내가 옳은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야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 욕하고 다 틀렸다 그러고 나 혼자 옳은 사람 되나요? 나도 잘못된 데 서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역사를 했을 때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반응을 좀 쭉 설명하시면서 그것도 4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4번이나.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속할래? 더 진짜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쪽에 속해라. 제발 이쪽에 속해라. 내가 너한테 충분히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쪽에 속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악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주의 이름 하는데 실제로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정말 주의 백성이라면은 불법에서는 멀어져야 돼요.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랑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깨어 있다면은 죄와 불법이 주변에 가까이 올 때 소스라치게 놀라서 스스로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팔자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보였어요. 세상 말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 사람 말 듣고 한 번만 범죄하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타협도 없었고 설득도 없었고 잠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서운 거를 본 사람처럼 도망갔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쁜 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감옥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타협을 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요. 건축자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또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의 구분이 뭐냐니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둘이 있는데 둘이 행동을 해요. 둘이.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뭘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볼 때 둘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둘 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간을 두고 오랫동안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사고가 들어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고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말만 자세히 들어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력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교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귀 막고 눈 감고 안 봐 몰라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격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세워가고 마지막 날 주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평가에 합격하고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서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행동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다 행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준을 어떻게 정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예수님이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이해가 돼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실천하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살펴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다. 반드시 가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갖고 온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너희들 마음에 떨어져서 너희들의 인격과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내가 나중에 원할 때 심판날 다 내 앞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력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축복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이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는데 의는 내면적인 것이지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을수록 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할수록 아 내가 없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행동이 많이 나왔는데 실은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 속에는 저거를 이룰 만한 힘이 없구나. 난 그걸 갖고 있지 않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의를 행할 힘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큰 소리 쳤지만 저도 없어요. 그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됩니다. 가진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자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더 겸손하고 더 진지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시는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